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누렸던 부유함과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그가 거두어 들였던 한 해의 세금이 666달란트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도량형으로 바꾸면 23톤 정도 됩니다. 사실 이 정도 양이라고 하면 1년치 세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솔로몬이 평생에 거둔 세금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타당성이 좀 떨어지는 견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금액은 솔로몬이 12지방의 장관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서 거두어 드렸던 것 하고요, 이방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던 것을 다 포함해서 이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14절의 말씀 보시면 무역상들이나 아라비아의 왕들 또 귀족들이 솔로몬 왕에게 금과 은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장면은 솔로몬에게 부와 소유가 모여들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솔로몬은 금으로 만든 방패들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느린 금으로 금 방패, 큰 방패 20개, 200개, 또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든 자신의 궁에 그 금 방패들을 두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아로 만든 큰 보좌에 금을 입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보좌 아래에는 6개의 층계와 금으로 된 발판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보좌의 팔걸이 곁에는 사자들이 있었죠. 양쪽에 한 마리씩 있었고요. 층계에도 12마리씩 6층계에 2마리씩 있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은 솔로몬이 앉았던 왕좌가 얼마나 위엄이 있는가 또 얼마나 화려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사용하는 모든 그릇들도 다 금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0절을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평소에 먹고 마시고 사용하고 있었던 모든 그릇들도 순금으로 만들었을 정도로 그에게 금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값진 금도 일상적인 그릇으로 사용할 정도였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보석의 축에도 들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2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옴이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이유는 이런 해상 무역을 통해서 3년에 한 번씩 다시스로부터 금, 은뿐만 아니라 각종 진귀한 것들을 가져왔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과 지혜가 다른 모든 왕들보다 더 탁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22절 보십시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소문과 명성이 천하에 자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열왕들이 솔로몬을 만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보고 싶어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통치자들이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스바의 여왕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듣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만나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각종 보물과 예물들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감히 알지 못하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를 듣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하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지혜와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세상 속에서 이런 존귀함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외에도 솔로몬의 군사력도 아주 대단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병거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는 군마를 보관했던 외양간이 4,000개나 있었다는 것이죠. 마병들도 12,000명이 있었고요. 그 이외에 여러 병거성들도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아주 중요한 군사력이었던 군마, 또 마병, 병거들을 그가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강한 군사력, 국력을 가지고 있어도 성경은 그 힘을 의지하지 말라, 그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신명기 17장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에 솔로몬이 다스리고 통치했던 지역, 영역이 어디까지였는가 하는 것도 소개하고 있죠.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했던 지역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지요. 북쪽에는 유브라데 강,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까지 미쳐 있었고요. 서쪽으로는 블레셋이 자리 잡고 있었던 서쪽 해안 지역까지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과의 국경 영역까지 솔로몬이 다스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넓은 지역으로 확장했는지, 또 솔로몬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지대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느 모로 보나 이렇게 세상적으로 아주 성공한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지혜, 또 영향력과 통치력이 아주 대단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에 만족하거나 그것을 자랑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인생 말년에 썼던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죠.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그는 세상적인 모든 소유와 명예가 부질없다,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져보았지만 그것이 참된 기쁨이나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에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그동안 행했던 모든 일들은 역사책에 다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역사를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id도의 묵시책 곧 id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행했던 모든 일들은 선지자 나단의 글,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 그리고 선견자 id도의 묵시책에 기록됐습니다. 이처럼 솔로몬 주변에는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마도 그들은 솔로몬 곁에서 그에게 충고를 해 주었을 것이고요. 또 그의 행적들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후반부에 이방 결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영적 멘토들의 도움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4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솔로몬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말씀하죠. 그토록 많은 것을 누렸던 왕인 솔로몬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큰 명예와 권력을 가져도 인간은 결국 죽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솔로몬도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결국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도 결국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부귀영화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마치 이 땅을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집착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믿음의 열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풍성하고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에게 부귀와 지혜를 주시고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세상 속에서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그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지 않게 하시고 언젠가 돌아가야 할 우리의 본향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